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결혼 생활의 손익분기점입니다. 오늘은 결혼 생활의 손익분기점인데 주제 성구는 창세기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큐티했던 구절인데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그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남자고 여자고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네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대요. 돕는 배필. 이게 나의 행복을 돕는 배필인가요?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내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나를 돕는 배필인가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돕는 배필은 아담이 하나님한테 받은 사명이 있잖아요.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거. 이렇게 암수 한 쌍씩 나오면 그거 이름 지어주는 거를 도울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갈비뼈를 취해서 주셨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감탄을 하잖아요. 첫눈에 뿅 갔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리고 그 둘이 만나면 동역자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아담이 하는데 돕기 위해서 하와를 붙여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명을 아담과 하와가 공유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아담의 사명만이 아니라 하와의 사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와가 그 일을 할 때 아담도 같이 하와를 도와야 돼요. 서로 돕는 배필인 거예요. 그래서 왜? 둘 다 동일한 사명 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관점을 성경적으로 이제 싹 새로 세팅을 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한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살다 보면 평안과 기쁨, 즉 행복이 오기 때문에 이 말도 맞아요. 근데 이게 나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같이 하다 보면 그럴 때 우러나오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행복을 서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결혼생활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잡았는데 결혼생활의 손익분기점이 어디냐 하면 그 커플이, 그 한 쌍이, 그 남녀가 주님의 사명을 동역하기 시작하면서 서로 돕는 온전한 배필이 될 때가 결혼생활의 손익분기점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그 전까지는 결혼생활이 힘들어요. 근데 그 타임부터는 결혼생활이 수월해지고 쉬워지고 행복해져요. 왜? 둘이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 일을 같이 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로에 대한 감정적 사랑, 이성적 매력 이런 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결혼을 해서 하강곡선을 그려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쏟아부어야 돼요. 투자를 해야 돼요. 시간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돼요. 서로가. 이 과정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강곡선을 그리다가 조금씩 상승하면서 결혼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 안에서 깨달아가면서 어느 순간 우리는 동역자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하는 커플이다. 서로 돕는 배필이다라는 걸 깨닫고 이것이 현실화될 때 손익분기점을 딱 통과해요. 그때부터는 주님 안에서 행복한 복된 가정 천국을 이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 주님의 말씀 다 알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성으로 말씀으로는 다 알지만 그렇게 행하면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서 우리 커플은 동역자다, 돕는 배필이라는 걸 알지만 머릿속엔 있지만 왜? 교회에서 가르쳐 주니까. 현실에서 정말 내가 내 남편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나? 내가 내 아내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될 때는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계속 하강 곡선을 그려요. 서로 힘들어요. 부대껴요. 싸워요. 뭘로 버티냐? 이성적 호감. 처음에 마음에 들었으니까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어떻게 버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손익분기점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 못한다 그러면 하강곡선 그리다 그냥 그 커플 깨지는 거예요. 왜? 결혼의 목적과 의미를 주님 안에서 올바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 그나마 좋았던 이성적 매력을 까먹고 하강하다가 어느 순간 팍 깨져요. 더 이상 당신과는 못 살겠어. 더 이상 당신과는 안 맞소. 우리 각자의 길을 갑시다. 탁 깨져요. 그래서 결혼 생활 딱 스타트하면 이 손익분기점을 빨리 찾아야 돼요. 내 머릿속으로만 돕는 배필이라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실에서 정말 나의 배우자를 내가 돕고 있어야 돼요. 돕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빨리 하면 할수록 손익분기점이 딱 와요. 딱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결혼의 목적과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그 결혼 생활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러한 마인드로 세팅을 딱 하고 있어야 돼요. 결혼의 목적이 뭐냐?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사명을 동역하는 서로 돕는 배필이다 라는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한 곳을 보고 달려나가면 손익분기점이 금방 찾아져요. 그럼 금방 서로 찾아지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득을 보는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계속 평안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면서 행복을 누려요. 물론 세상에서 오는 고난과 시험과 유혹도 있어요. 하지만 충분히 믿음으로 극복해내면서 갈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제가 손익분기점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총 비용과 총 소득이 동등한 지점을 의미한다. 그래요. 손실에서 이득으로 바뀌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결혼해서는 삐그덕삐그덕 많이 부닥칠 수밖에 없어요. 30년, 40년, 길게는 50년까지 각자의 생활을 살던 사람이 어떻게 동시에 한 몸을 이루겠어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살아온 삶이 있고 경험이 다른데 이거를 맞춰가기 위해서는 하강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 그렇지만 이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빨리 회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기 시작하는 순간 회복이 돼요. 그 커플은 주님 안에서 안정되게 갈 수 있어요. 아멘.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세상 사람들이 또 이제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거, 결혼의 의미와 목적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 결혼이 이타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기적인 목적으로 결혼을 해요. 나를 잘 섬겨줄 누군가를 찾아요. 서로. 나를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요. 내가 당신으로 말미암아 좀 더 행복해지고 싶소.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시오.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요. 서로가 똑같이. 그렇지만 그것을 누가 채워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인생 충분히 다양하게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 나의 필요와 욕구를 그 누군가가 희생해서 누가 다 채워줄 수 있겠어요? 채워줄 수 없어요. 없는 거를 추구하니 그 결혼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결혼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결혼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믿고 이렇게 접근을 하니 이것을 못 얻어서 깨지는 거예요. 처음에 좋았던 이성적 매력, 감정적 사랑 까먹다가 하얀 곡선 그리다가 깨지는 거예요. 한계점에 와서 깨져요. 그들을 잡아줄 무언가가 없어요. 이거는 마치 식물의 씨나 동물의 알과 같아요. 씨도 처음에 땅에 뿌려지잖아요. 그러면 씨 자체 내에 있는 영양분으로 뿌리가 뻗어나갈 때까지 버텨야 돼요. 알도 껍질을 깨고 나오는 순간까지 그 알에 있는 영양분으로 버텨야 돼요. 그리고 나와서 자기 스스로 모이를 먹고 생존해야 돼요. 결혼 생활의 손익분기점이 바로 알에서 깨어나오는 이 순간인 거예요. 바로 씨가 뿌리내리는 이 순간인 거예요. 즉 내가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너무 내 마음이 가슴이 설레고 두근거려서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꼬셔보자. 꼬셨어요. 데이트했어요. 좋았어요. 결혼했는데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행복하잖아요. 100이면 8, 90 다 그래요. 몰랐던 단점이 탁탁 나오면서 말다툼 생기면서 우리 연애할 땐 안 그랬잖아. 당신 나 속였어? 속이긴 원래 다 그런 사람인데 데이트 때 좋은 것만 보여주지 나쁜 거 보여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결혼 생활은 현실이란 말이야. 그러면서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누가 먹이 주니 이래가면서 왜 날 행복하게 못 해주니 불만만 쌓이고 그러다가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고 사소한 일로 시댁이나 친정 욕 한 번 했다가 이게 아주 그냥 별것도 아닌 건데 확 커지면서 패싸움이 되는 거예요. 패싸움. 이쪽 집안 저쪽 집안 패싸움 들어가면 이거는 이제 아무도 못 말려요. 그냥 깨지는 거예요. 많은 이혼 커플이 그래요. 이 통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는 이 통념,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 감정적 사랑과 배우자의 조건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 식었으니까 바로 이혼해야 되겠네? 그러면 이 자녀들은 어떻게 하고? 내가 이 남자 조건 보고 왔는데 사업이 망했어. 바로 이혼해야 되겠네? 내가 이 여자 외모 보고 결혼했는데 어떻게 뭐 실수로 사고가 나서 얼굴이 좀 다쳤어. 그럼 이혼해야 되겠네? 왜? 나는 그 조건 보고 결혼했고 나는 그 뜨거운 감정적 사랑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결혼의 기초는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소명은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게 결혼의 기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커플은 이 소명을 같이 함께 추구하는 한 깨질 일이 없어요. 가정사역을 하는 어떤 그 사모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사모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커플은 사랑을 하게 된대요. 말씀대로 결혼을 유지하면. 그러나 사랑했던 커플도 그 사랑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그 결혼의 의미와 결혼의 목적을 찾지 못하면
처음엔 사랑했어도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이고, 처음에 별로 그렇게 감정적인 사랑이 없이 믿음으로 결혼을 했지만 살면서 사랑이 쌓여간다는 거예요. 잘 동의가 안 되시죠? 그런데 믿음으로 결혼한 커플 중에 그런 커플이 사실상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삭의 경우도 그래요. 이삭과 리브가가, 이삭이 40대가 될 때까지 장가를 못 갔잖아요. 아브라함이 종을 보내요. 내 아들을 위해서, 상속자를 위해서 부인을 얻어오라.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으로 이제 보내요. 가서 거기서 낙타에게 물 주는 사람을 내 주인의 며느리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리브가가 와서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하인이 그 리브가의 집에 찾아가서 사실대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부모가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 우리가 가부간의 결정을 못하겠다. 그리고 며칠 말미만 줬다가 데려가시오. 승낙을 해요. 왜?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아브라함의 종도, 이삭도 믿음으로. 얼굴 보고 아는 사람끼리 연애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 얻겠다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이 리브가의 부모한테 지금 당장 빨리 가야겠어. 말미가 없어. 그랬더니 리브가한테 물어보자 했더니 리브가가 바로 쫓아가겠습니다. 오케이 했어요. 리브가도 이삭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나이도 한 20살 이상 차이 났어요. 이삭은 당시의 나이로 40이면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에요. 아브라함이 재벌이었으니까, 족장이었으니까 재벌집 아들이긴 했지만 당시에는 다 10대에 결혼했단 말이에요. 20대를 안 넘겼어요. 리브가도 10대 후반, 중반, 후반으로 본단 말이에요. 20살 이상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근데 리브가도 믿음으로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커플이 구약에 나온 모든 커플보다 가장 모범적이고 사랑을 보인 커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왜? 이삭이 40에 결혼을 했지만 60이 될 때까지 자녀를 못 봤어요. 리브가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못 낳으면 바로 후척 드리는 거예요. 그냥 자식 낳을 수 있는 여자를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못 낳는 여자는 구박받는 거고. 근데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리브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이삭이 계속 리브가를 위해 기도를 했대요. 계속 자녀를 생산하게. 그리고 후처를 두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자기 부인 한 여자만 바라보면서 기도해 주면서 후처를 드리지 않은 완전 모범 사랑의 커플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이야, 요즘 시대에도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 보고 연애해야 된다는 게 성경적으로 보면 항상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삭과 리브가 같은 역사가, 이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커플이란 말이에요. 아멘. 다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주님을 믿잖아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결혼의 본질, 결혼의 의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 저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 이게 주님 안에서 일치되는가? 같이 갈 수 있는가? 서로 하나님께 받은 이 사명을 서로 도울 수 있는가가 연애 기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다른 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과연 그와 내가
그녀와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는가? 아무리 사명이 같아도 얼굴만 보면 치가 떨려. 죽어도 같이 살을 못 섞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볼수록 매력 있고, 볼수록 호감이 생기고, 볼수록 마음이 끌려야 소명도 같이 의논하는 거지. 같이 대화 중에 막 갑자기 도저히 같이 못 있겠다.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뛰쳐나갈 것 같아. 예의상 참고 있어. 이런 관계라고 하면 아무리 소명이 같아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연애의 목적은 그와 그녀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서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둘째는 과연 그와 내가, 그녀와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겠는가. 근데 이삭과 리브가의 경우를 봐도 믿음 안에서는 정말 주님에게 확실한 응답만 있으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돕는 배필을 만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